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구원받는 거는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늘에서 뭐 행성 떨어지듯이 내 머리에 똑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뭐 나도 뭐 무심결에, 잠결에, 알쏭달쏭하게, 몽롱하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과학적이고요, 논리적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주제는 구속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속. 이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구속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만약에 이걸 이와 같은 체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에 어떤 역할 하나가 그 역할을 못하면 구속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질문에서 대한 답으로 우리가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될 때에는 성령께서 그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도 일을 안 해. 그리고 나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구속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도 제 위치에서 역할을 안 할 때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나 하나가 구원받게 된 것도 기적인데 이 모든 역사가 순적하게 나한테 다 적용된 것도 그 기적이에요. 이게 내게 다 적용된 게. 요번에도 나로도에서 우리 우주선 쌓아 올렸죠. 그때도 보세요. 직전에 뭐가 잘못되니까 못 쏘잖아요. 조그만 거 한 개. 사람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공간에 겨우 고쳐가지고 쌓아 올렸는데 그것 가지고도 쌓아 올린 거 가지고 마치 무슨 마블 영화 보는 것처럼 막 우주 관제실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게 신문에 일면 사진으로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것보다 더 체계적인 역사가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하나의 어떤 순서만 빠져도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뒤에 가서 또 거론하겠지만 주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이 없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아예. 이게 주가 돼야 되는데. 내가 차가 있어야지 운전을 하죠, 차가. 십자가 사건은 차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좋은 강사한테 강습을 받아가지고 운전을 잘하고, 운전 경력이 어쩌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차만 있으면 한 번도 사고 안 내고, 안전 운행할 자신은 있는데, 근데 막상 차가 없어요. 그러면 운전하고는 동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답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신이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높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 그러면 어떤 영, 하나의 존재로만 얘기하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보면 귀신, 영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영의 한 존재로 얘기할 때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들에게 효과 있으려면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네, 성신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있고 나도 믿으려고 해요. 내 마음에. 믿고 싶어. 저거 믿고 싶어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무릎이 허벅지가 딱 두드려져. 저거 옳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신께서. 그래야지 딱 하면서 나도 마음이 딱
이렇게 해갖고 믿어지는 거.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뭐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야지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손님으로 구경꾼들만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뭐 맨날 들으니까 뭐 마음도 편하고 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나의 인격이 격상된 것 같고 이걸로만 만족하면 참여자가 못 된 거죠. 저 뒤에 구경꾼이 된 거죠. 근데 내가 거기에서 그와 같이 참여자가 딱 되려면 성령께서 이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키를 딱 꼽아서 돌려주셔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구속이라는 단어부터 해석해야 합니다. 구속. 리뎀션이라고 영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속을. 사실은 뭔가를 갖다가 얻어낼 때 담보 잡히는 걸 찾아내는 걸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잡힌 걸 다시 찾을 때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영화 보셨어요? 네?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아저씨. 누가 나오고 유명한 사람인데 남자. 예? 아 맞다. 나하고 닮은 사람. 네, 그 사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그 전당포에 이 원빈이 전당포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있죠? 주인공인 또 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의 엄마가 거기다가 뭘 잡혀놓죠? 뭘 잡힙니까?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세요? 카메라를 잡혀놓습니다. 카메라. 근데 그 카메라 케이스에 안 좋은 약이 들어있던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거 뺏으려고 오죠? 그렇죠? 근데 그 카메라가 있는데 나중에 깡패들이 왔을 때요. 뺏으려고 왔을 때 원빈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치는 얼마고 반나절 지나면 얼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카메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쳐가지고 돈을 주면 그거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줬잖아요. 만약에 돈을 주고 카메라를 다시 받으면 그걸 구속이라 한다는 거예요. 구속의 의미는. 맡겼다가 돈 주고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요. 1차적으로는 물질의 관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처음에 얘기할 때는 물질. 돈 주고 이렇게 내가 물건을 다시 뺏겼던 걸 얻어오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생명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생명.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사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줘요. 그걸 구속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구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9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속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생활에서 담보 잡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책임을 지고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데 이런 데에서 벗겨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 이걸 구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책임의 문제, 죄의 세력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속받았으니까. 그건 이제 내가 돈 주고 누군가 나를 갖다가 대신해서 사줬기 때문에 나는 자유자가 된 것이죠. 저는 영화 보면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영수증을 주든지 그러면 될 텐데 영수증 같은 게 옛날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돈 주고 너를 샀으니까 너 자유자야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잡혀가지고 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면 어쩔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뭐 영화에서는 그게 그냥 암암리에 그걸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서 자유를 주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죄의 모든 그 노예로서의 모든 그 밑에 있는 영향력에서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유를 얻습니다. 죄와 죄의 세력과 또 죄의 책임, 이 문제를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속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사실은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혼자 치르셨으니까.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까지 가서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라도 달리면 좋겠는데 그래 본 역사가 없거든요. 우리들은 전혀 그래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야지만 우리들은 구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일, 내가 구속받는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가운데 뭐가 접착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건 대 나의 현실, 이거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르기 위해서 이러한 일에 참여되어지는 자,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구속의 은혜가 되어지도록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를 믿고 주께 가서 구속함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 참여로서 구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게 하는데 이 역할을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신이다. 그 성신이 효과를 내시면 이 일이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은 변하지 않아 역사적인 사건이죠. 신약에 이미 지난 사건이죠. 나는 구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오전에 그 한 부분을 읽었지만요. 부자 청년은 안 됐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한 돈 많은 청년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왔을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은 그가 적용할 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적용되어질 때 이루어지는데 이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열심이 있고 뭐 어느 시간대 찾아가고 또 얼마나 무슨 수고를 많이 하고로 되지 않고 무조건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있게 되어진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신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이것이 없으면 두 간극이 이렇게 벌어져서 전혀 서로 다른 사건을 그냥 관망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신 겁니다. 끌어와서 이렇게. 그 사건 저기 있던 게 이제 나한테 갖고 와서 내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29문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죠. 성령의 역할. 우리 이전까지 28문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를 오래 하면 뭘 했는지를 몰라. 오래 했는데 나중에 뭐 하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막. 그냥 막 계속 여기 갔다가 이 구멍가게도 열어봤다가 막 그 서랍도 열어봤다가 위에 올라가서 뭐 뭐도 사고 뭐 먹고 커피숍도 가고 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여기가 무슨 동이지 까먹어 버리는 것처럼. 이런 게 조금 그래서 어떤 건 좀 팍팍팍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막 하나 가지고 여러 번 하게 돼서 그렇죠. 앞에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거? 어우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아지신. 그 전에는요. 그렇죠. 그거 뭐 쉽지 않습니까? 높아지심 한번 나오면 이제 낮아지심 나오는 거예요. 낮아지심, 높아지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배웠으면 이제는 뭐 나올 차례예요? 그래서 29분에 이제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이죠. 구속은 이 세 분이 다 같이 관여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조금 죄송하지만요. 예수님은 혼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 분이 다 같이 동시에 하셔야지만 그리고도 우리도 여기에 동참돼야지 참여돼야지만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누구 얘기죠? 잠깐요. 조금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보시죠. 1장 8절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계속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에게 뭐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 주는 거 있죠? 머리에다가 찍어 바르는 거 세례를 줬는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나는 세례를 주는 도구로 물을 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도구로서 성령을 쓰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유대 사회에 미리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이 일을 알도록. 이와 같은 8절과 같은 이런 대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요한이 이와 같이 얘기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대로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서는 누가 얘기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이 세례 요한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나왔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죠? 그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슨 세례를 받을 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앞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한 거죠?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요, 이제 믿는 자들로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속받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자는 믿는 자,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해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속되게 되어지는 것은 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하려고 하면 누가 계셔야지 돼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속자가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는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 뭐를 갖다가 표시하는 거죠? 신약에는 세례였었어요. 구약에는요. 할례를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지 7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할례를 줬잖아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세례를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례받고 할례 받으면 누구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 될 때 세례 요한 때까지는 물로 찍어서 표시했는데 이제 내 뒤에 나타나시는 그분이 오셔서부터는 물로 찍어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통해서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면 동일한 구약과 요한이 얘기했던 물로 세례를 준 것과 같은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받게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물은 그냥 기념하고 표시하는 뜻이고 오늘날 또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만 그것보다도 먼저는 뭐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받아야지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합격해야지 상패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패 안 주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지 상패 주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에 큰 차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 카톨릭을 자기들은 가톨릭이라고 하죠? 분명히 CA로 시작하면 그거는 발음할 때 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가라고 얘기하는지. 일설에 의하면 근거가 없지만 기독교를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지기 싫어서 키역을 기억으로 부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톨릭이라고 하고 이걸 표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 국어사전 찾아보면 가톨릭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저는 안 찾아봤지만. 여하튼 그리고 또 교황주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하죠. 오늘 또 예배했죠. 예배하고 있죠. 예배 삶을 살죠. 천주교는요, 뭐 합니까? 예? 미사가 뭐죠? 미사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그러면 예배를 갖다가 그냥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미사는요, 원래 쓰여지는 의미는요,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 미사는. 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걸 갖다가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곳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말고요. 그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 말고 구약시대 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이라고 쓰면 잘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 말은 안 써야 돼요. 성전이란 말은.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제사하고 달라요. 왜? 왜 다르냐면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제물이. 그러면 기독교에도 제물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십자가에 제물 되시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또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 지내려면요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제사 집행관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누가 했죠? 이 일을? 제사장이 했죠. 제사장. 아무나 와서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죄를 지어서 자기가 뭐 양이고 소고 잡아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갖고 와서 제사장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사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제사장이 누구죠? 신부고 교황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배를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일컫는다면 목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사는요. 죄를 살 권세가 있어요. 제사장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갈릴레오 있죠. 갈릴레오. 이 사람이 뭘 주장했죠? 지동설. 지동설이 뭡니까? 지구가 돈다는 거죠. 지구가. 그래갖고 그때 종교회의에 갈릴레오가 불려갔습니다. 여기 미친놈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네가 지금 서 있기를 가만히 붙어 서 있는데 지구가 돈단 말이야. 이거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어지럽힌 나쁜 놈이구나 해갖고 그를 갖다가 파문시켰어요. 파문. 파문은 뭐냐면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끼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너는 지옥 가라 이 뜻입니다. 지옥 가라. 그래서 갈릴레오를 지옥 보냈어요. 그런다고 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법에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옥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갈릴레오를 파문을 해제해 줬어요. 그 지구가 도는 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그 사람을 파문시켰다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구는 안 돌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과학이 모든 걸 밝혀내는 시대가 돼갖고 분명히 지구가 도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번복해서요. 그를 파문해서 해제시켰어요. 그 말은 지옥에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교황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이와 같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곧 대제사장과 같은 건데 교황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에 대하여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요. 그를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교황이고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칠종사인가요? 제가 이것도 뭐 오래전에 책을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신부의 어떤 기도가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임종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종할 때도.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되면요.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를 부릅니다. 빨리. 우리가 임종 예배하는 것과는 달라요. 성격이. 그거는 우리가 예배한다고 구원받고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천국 들어가시고 또 모여있는 가족들도 구원받고 같이 천국 들어가자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미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또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좀 웃기잖아요? 그럼 교통사고는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신부님을 늘 태우고 다닐 수 없잖아요. 비행기 사고 어떻게 해요? 출장 갈 때 신부님 태우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만든 법칙이 그 구차한 법칙이 있어. 몇 시간 내에 신부님이 오시면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렇게 다 살 구멍이 있어요. 보면 그렇게.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제사장으로서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죠. 그래서 미사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아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조금 더 완성되어지고 조금 더 거룩해져 나갈 수 있도록 완성품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단방에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나의 일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한 번에 그냥 일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납니다. 사도행전 피셨죠? 2장의 33절로 갑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성령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받아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게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여 주셨지만 성령님은요, 사실 물이라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처럼 이렇게 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든지 듣든지 냄새 맡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이시니까.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고 살리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임하실 때 그분이 임하시는 역할을 마치 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 큰 세력을 가지신 것이 쏟아지는 것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우나는 목욕탕 잘 못 가지만 목욕탕 같은 데 큰 데 가면 폭포수 이렇게 떨어지는 데 있죠. 이렇게 줄 잡아 당기면 팍 하고 떨어지는 거 머리에 마사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팍 쏘는 거 있잖아요. 머리. 그쵸? 확 머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튀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세력이 우리들이 느껴질 때는 그와 같이 폭포수로 물 떨어지는 것처럼 팍 하고 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완전히 흠뻑 접시고 우리의 몸에 모두 흘러 넘칠 정도로 폭포가 떨어지듯이 팍 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때는 성령을 불처럼 또 얘기하시고요. 불같은 그런 식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바람, 강한 바람, 태풍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미국 같은 저쪽에서는 그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받아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3절 이 말씀은 언제 한 말씀이냐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마가복음 1장은 말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은 걸 얘기했어요.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얘기했고 또 여기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서로가 다 다른 거지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또 오순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사실을 많은 백성들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거론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이 가운데 확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이 말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뒤에 가서 이 말을 가지고 또 설명할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와 같은 권세가 너희들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다면 나라에 어떤 권위가 있죠. 오늘 무슨 날이죠? 국기 달고 오셨어요? 오늘 국기 다는 날 맞죠? 7월 17일 무슨 날인가요? 제헌절이죠, 제헌절. 뭔가 법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뭐 아무렇게나 주먹국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법, 질서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법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서도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국가라는 법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세가 임한 거야.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문답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부흥시키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구속이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이 실수나 주먹구구로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있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의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 삶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땅의 소일거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